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아시죠?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모두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동상이몽에 대한 예를 잘 들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각도로 오늘 좀 조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그 위에서 침상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 침대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 시선이 그것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 한 자리에 있지만 저마다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먼저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내는 사람들, 이런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틀림이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이에 서서 뭔가 중요한 것을 펼쳐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다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른바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자, 이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소망하는 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정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가르침만으로도 정말 권세가 느껴졌고, 또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충족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자,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나오는 순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삐딱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기에 틀린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또 비판거리를 찾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비난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채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시더라도 공격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책잡기 위해서 그런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틀린 게 나오기만을 바라보면서 뚫어지게 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침상채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과는 어때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문제거리를 찾고, 그래서 틀린 게 없는지 이런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놀랐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교사들이 갈릴리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갈릴리라고 하면 옆 동네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은 좀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왔다고 할 때는 좀 뭐 어떤 특별한 목적과 또 특별한 어떤 관심과 열정이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자, 사실 이 표현은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즉,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도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아니면 어쩌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아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할 어떤 거리를 찾는 자들인데, 그런 일을 위해서는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늘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이들의 노력이 더 큰지 몰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먼 길에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이 책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열정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흘려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비슷해요. 물론 그들이 찾았다고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바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갖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럴듯한 논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말할까요?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요즘에 가짜뉴스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가 가짜인지도 잘 모르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게 막 이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단들의 꾀임에 실제로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온전한 믿음과는 정반대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비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미약한 성도들도 걸려 넘어져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들은 틀렸다, 저들은 이단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순간 저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조차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넘어지지 않았는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은 저들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대담한 대시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단들도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전에는 숨기면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대범하고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사무실에 갔다가 저한테 온 이제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이건 누구지? 회사 이제 많은 곳에서 편지가 오니까 보니까 딱 보니까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친절하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인 저에게 당신 노시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대범합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틀린 것쯤은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이 이리저리 휩쓸릴 때에 단호하고 굳게 잡아주는 역할,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깊게 갖지 않는 동안에 이단들은 기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이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 곁에서 지금 다른 생각을 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잘못된 악한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딴 생각을, 동상이몽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채잡아서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혈안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신앙적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조명할 때에 그 친구들의 이 믿음, 이것을 많이 조명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칭찬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실행하는 행함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침상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또 행동으로 놀랍게 그 믿음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광경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많은 것 갖고 막 그 길을 헤쳐갈 때 욕 어지간히 먹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서라도 앞에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생각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모든 것들을, 모든 막힌 그러한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모색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그만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질 않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지붕은요, 우리는 보통 시골집이 이렇게 경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사진 게 아니라 위에 스라브처럼 이렇게 옥상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도처로 삼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위치에서 구멍을 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러한 일념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아마 지붕에 작은 구멍이 나면서부터 두투두투 떨어지죠.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위에서 뭐가 두투두투 지금 이 시간에 막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저를 쳐다보다가 여러분 고개가 어디로 가겠어요? 가겠죠? 그러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다 아마 갔을 거예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뛰어넘는 최선의 일을 다한 거예요. 자, 일단 이들의 믿음의 행동은 칭찬을 받을 만하죠. 특히 믿음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동까지 동일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는 말할 때 보면 막 혼자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회에서는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놀랍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주목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교훈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이 인정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다른 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들었지만 만약 이 부분만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접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을 빼놓으면 이들은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갔는데 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갔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갔다면 여러분 과연 이 칭찬을 들을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들의 행동이 믿음이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 빼놓으면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아니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열정으로 했습니다. 만약 당시에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을 보이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아니래도 거기에 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그 자리에 갔을 뿐입니다. 비록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사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심과는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한 가지의 열정을 가지고 이들이 나왔지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열정과 믿음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가 보세요. 기분 나쁜 말씀, 좀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 툭 던지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 집요하게 모든 것 막
뚫고 달려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훌륭하다, 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만약에 선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엉뚱한, 게다가 너 죄 있지, 이런 의도의 이야기를 탁 던질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섭섭하고 여러분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들의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정말 먼저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에 앞서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적인 것이 먼저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영적인 문제 해결을 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먼저 기대하고 바라는 뜻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안고 나온 이 환자에게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때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믿음인데 실제로는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또 이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먼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좀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계셨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와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기 이전부터 오로지 예수님 앞으로 가서 병을 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념을 가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내가 이 땅에 온 뜻이 진짜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은 바리새인들이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온 병자와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0절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도 뜬구름없는 소리로 아마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저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자 중풍병자는 일어납니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이미 앞서 하신 말씀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내게서 주님에게로 관심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적으로 잡혀 있지 말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먼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그거고, 내가 행하는 가르치는 것도 그 이유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도 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야 할 이유도 바로 그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잘 풀어지고 영적인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해결이 되어지면 너에 있는 이 침상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좀 더 점검해 보고, 주님, 내가 영적으로 먼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이제 바르고 정직한 죄를 떠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신실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